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날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날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짧게 복습을 해볼까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다 이렇게 세 번 말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 두 번째는 구원의 날. 억압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억압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날.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은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을 그의 양면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날은 누가 오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의 날 이렇게 불렀죠? 메시아의 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들 기억하고 계셔서 제가 흐뭇한 미소. 그런데 우리가 이 날에 대한 신화를 좀 갖고 살아야 모든 사람들은 날, 그러니까 시간과 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신화가 있냐면 날이 바뀌면 이 바뀌어진 날은 오늘에 비하여서 새롭다. 이런 신화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 해가 바뀌면 이 날들이 쌓여서 해가 되잖아요. 해가 바뀌면 이 바뀐 해는 오늘 이 해, 내가 살고 있는 금년에 비해서 새롭다. 이런 신화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날, 다가오는 시간, 다가오는 해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어요. 새로울 것이라는 신화죠. 왜 신화라는 표현을 쓰냐면 실제로 그 날을 맞이할 때 별로 새롭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상상과 기대만 갖고 실제로 그 날을 맞이할 때 이 상상과 기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화되면 신화라고 안 부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새 날이 오면 그 날은 뭔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해가 오면 그 해는 좀 더 새로울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살죠.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고 얘네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 말을 한 것이에요. 그의 일생을 지난 마지막 시점에서.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김찬희 목사는 너무 회의적이다.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요.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날에 대한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새로울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 그런 신앙은 저는 아예 없습니다. 다가오는 내일, 그 다음 다가오는 다음 달, 또 다가오게 될 그 다음 내년,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신앙은 저는 아예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갖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사실은 그 날 때문에 제가 이제 금년에 벌써 57세가 됐어요. 이 57년이라는 일생을 다 걸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저의 일생을 다 걸고 바치고자 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저에게 기대가 되는 신화가 아닌 실제적인 날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신화적인 어떤 날이 아니에요. 정작 그날을 맞이하였는데, 그날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무 허무하고 헛된 그런 날이 아닌 거죠. 이사야 자신도 그 날을 본인이 말했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2000년을 이어오는 이 교회의 역사 중에서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그 억압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그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막연한 날도 아니고 험한 날도 아닙니다. 실제화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그날, 그 날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날이란 말이죠. 주일 학생들, 목사님이 유식한 말 하나 가르쳐줬잖아. 어디 가서 어깨 힘주면서 말을 하고, 그 날, 우리말로 그 날,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지? 더 데이. 그 다음에 그건 누구든지 아는 얘기니까, 뒤에 계신 어르신들 다 아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그 히브리어로 이 그날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와, 대단하다. 어른들도 모르는 거 잘해. 우리의 그 수준이 이래요. 얼마나 얘네들 말씀도 잘 듣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유초동부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성경 본문을 외워요. 최소한 한 절, 어쩔 땐 두 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외워요. 왜 그러냐면 안 외우면 예배가 안 끝나. 이걸 애들이, 우리 어쩔 때 많을 때는 10명 이상도 안 되는데 얘네들이 다 암송을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집에 가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되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 이게 계속 안에 쌓인다고. 그리고 이게 한번 외우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아서 더 잘 외워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 암송 구절을 써갖고 오거든요. 사실 저도 안 외운 상태에서 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외워요. 그 자리에서. 저도 외워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얘네들보다 제가 더 빨리 외워요. 사실. 제 머리도 그 1분 사이에 그 한 장을 가득 채운 성경 구절이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덕분이에요.
얘네들 암송시키느라고 저도 같이 암송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어서 이제 금방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울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며 메시아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의 날이 온다. 본인은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심판의 날이 온다. 그리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날이 온다. 그런데 이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냐면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죠. 왕으로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평화로운 통치를 하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불러요. 1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날의 다른 이름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주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메시아 곧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 그날에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날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 구속이라는 뜻은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 방법이죠.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냥 죄인을 무조건 너는 이리 와, 너는 살아났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정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만약에 유나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 한 나쁜 짓에 대한 공정한 대가, 이 공정한 대가를 회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유나가 받을 대단한 리액션. 유나가 받을 그 죄에 대한 벌이 사라져야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행위로 드러나도록 지은 죄와 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죄와 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살도록 말씀까지 다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못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악인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우리 회장님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김찬희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을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공정한 공의로운 벌과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메시아로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없애주시는 구속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속의 방법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은 죽음에 해당되는 벌입니다. 그 벌의 내용, 성격은 육체적으로도 죽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이거 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가치가 인정을 못 받아요. 지 몸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아예 인간으로 오셔서 그 무지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죠. 죄인들에게 내릴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결과로 54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송과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불러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이다. 그날. 바로 그날. 메시아가 온 그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의 나라다라고 부르요. 평화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65장 25절에 보면 그 평화의 나라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나라냐면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왕권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성격 자체가 평화의 나라이고 이런 평화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며 그래서 메시아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1장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인간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족보 아래서 등장하게 되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세우실 나라와 그 평화의 나라와 그 평화의 나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상태와 65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똑같이 설명해요. 다르지 않아요. 아까 읽어드린 65장 2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와 이사야서 11장에 그 날 메시아가 와서 이룰 그 메시아의 나라의 상태를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치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똑같은 것을 보면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의 날, 구원과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메시아의 날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날은 같은 날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약 700년 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대략 7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왔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죠,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것과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잉태한 아이가 출생을 할 때 그 아이가 누구일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잉태할 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태어나는 아이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임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예수의 뜻은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 그리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름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이 안 일어났어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서 시행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멸절되고 이 땅에는 의로운 자들만 남을 것이고, 물론 그 의로운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사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 버린 거죠.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일이. 그러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못 비어나가 돼버리는 거죠. 약속대로 했으면 메시아가 오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증명하셨어요, 본인을. 이분이 하셨던, 사시는 동안 하셨던 말씀과 그의 행적들을 보면 신으로서만 할 수 있는 말씀과 일들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안 일어났어요.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 차 있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여전히 억압과 고난 중에 살고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조차도 이 불의와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러냐 이거죠. 왜?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찾아봐요. 성경을 좀 더 찾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 예수가 심판자다라는 것을 나는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43절에서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속주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며 구속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작 결말을 보면 죽어버렸어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이 모형처럼 그 당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버렸죠. 심판자인데 오히려 심판을 받았어요. 구속주의인데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갖고 오신 그 능력을 직접 증명하고 입증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고 죽어버리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심판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둘 사이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해요. 이미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속주가 하는 일입니다. 구속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이게 구속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와서 이 일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인 죽음을, 그 사람들 몫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속을 나는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 용서를 받았는지 구속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인생의 결말이 다가오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곧 육체의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육체로 죽고 또 영원한 죄의 처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이 처지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결말이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도 행해졌고 이미 구속, 구원도 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구속, 구원이 언제 드러나냐면 육체가 죽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은 자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서로 모르고 살아요. 살아있으니까, 아직 육체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 순간이 되면 과연 누가 심판을 받고 그 죄의 벌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건지는 죽음의 순간에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미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구원과 심판을 이미 다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육체를 떠나 나타나는 것이니까 지옥과 천국은 육체의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품었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미 주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구원과 심판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시 막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재판을 벌이고 1심, 2심, 3심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신 심판과 구원이 그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최종적인 선언을 받고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연고를 처참하게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조차도 부정하고 사는 날 동안 의롭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와 악을 정도와 빈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범하고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때가 언제겠어요? 이사야가 말한 그날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날이고 우주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서 구속자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사가 말하는 그날인데 이때는 심판과 상을 주시니까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이 최종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좀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형태라는 거죠. 최종적인 완성된 그런 형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성도들은 기다려요. 그날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21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21절은 송영이고 20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천국 그곳에 들어갈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내 죄와 악에 대한 처벌로 죽음과 영원한 육체와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내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셔서 오늘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심정으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장차 임하게 될 그날 이사야가 말하고 신약성경이 말하고는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